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고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일 텐데요. 먹고 산다, 먹고 산다, 먹어야 산다. 또 이제 대화 가운데 다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좀 보니까요, 이 사람이 먹는 게 아주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대전에 어느 목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이제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갔다 왔는데, 장례식을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 내일 또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빠지지, 다른 건 다 빼도 되는데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장례식도 결혼식도.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만날 때 그냥 이제 만나도 되잖아요. 근데 꼭 식당에 식사를 겸해서 만나요. 그냥 안 만나고 식사를 꼭 이렇게 하고. 장례식장에 가서요, 그냥 배도 안 고파요. 그런데 안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은 그 분이 서운하게 생각을 막 할까봐 막 먹고 가라 그러는데 이제 바빠요, 막 가야 돼요. 그러면은 서운하게 생각, 무시한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먹어야 돼.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결혼식은 뭐 즐거운 날이니까 또 즐겁게 먹기도 하는데요. 다 이렇게 이제 먹는 게 이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몸과 육체는 먹어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설을 우리 교단은 이분설을 믿어요. 영혼과 육체. 근데 삼분설을 이제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삼분설은 영혼을 나누어요. 영과 혼. 물론 성경에 영과 혼과라는 그 구절이 있긴 한데, 그런데 영혼이라고 하는 구절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영과 혼을 나누지 않고 우리는 영혼을 이렇게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사람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몸은 먹는 것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몸이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야, 영혼도. 그래서 육의 양식, 또 어떤 양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니까 이거는 먹는 겁니다. 영의 양식 말고 뭘 쓸까요? 먹는 거 말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비유를 하는데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제 같은 거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이 성도의 특징,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서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볼 겁니다. 환난이 왔는데 기뻐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맞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세 개가 따라가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또 마음에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한번 따라 볼까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얻어 먹는다는 게 조금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지야 얻어 먹게. 근데 여러분, 말씀은 얻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 먹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고 그 듣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소화시키는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것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먹었는데 바로 뱉거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바로 설사로 나오거나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된 거죠. 그러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 제대로 몸에 영양분으로 들어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것으로 다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입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다 만사 오케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뿌리가,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여기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먹으라, 먹고, 먹이시며, 또 내 배에 넣으며. 이게 먹었기 때문에 내 배에 들어가, 내 창자에 채우라. 먹었기 때문에 창자에 채우게 되는 거죠. 먹으니. 계속해서 이 먹는 걸 얘기하는데요. 뭘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3장에서 말씀, 두루마리. 그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책으로 된 게 아니라 직접 필사를 했어요. 썼어요. 인쇄가 되기 전, 인쇄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해서 써서 그것을 말아 가지고 그걸 이제 성경으로, 말씀으로 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어야 된다, 먹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말씀을 먹어야 영적 성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아기에게 있어서 이 젖을 사모한다. 이 아기에게 이제 우유든 젖이든 무엇이든 이 먹는 것, 이 먹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생명,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기 때 여러분이 먹은 거 기억 안 나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기들은 이게 진짜 죽기 살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 그걸 이제 연구한 사람이 성인이 빠는 힘보다 아기가 그 젖을 빠는 힘이 4배가 더 많다. 이렇게까지 연구를 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절박한 거야. 먹느냐 죽느냐.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영적 성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돼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랬어요. 장성한 분량.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믿음의 성장이 돼야 됩니다. 이 성화를 얘기해요. 성화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바로 죽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럼 이 땅에 살 때 그 사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거룩하게 변화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화나면 막 욕하고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집어 던지고 다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여자분은 할머니 그럴 거고 남자분은 할아버지 갈 테니까.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믿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러려고 해도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뭐 전에도 그랬는데 뭐 또 하지 뭐 한 번 했는데 2번 못 하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 또 계속 변화되는 이러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했어요. 영적 체험이 신앙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뒷받침이 안 되면 누가 기도해 줬는데 뭔가 내 마음에 막 뜨거운 게 영적 체험이에요. 막 손 들고 기도했는데 손이 안 아파.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계속 1시간 2시간 들고 있는데 손이 안 아파요. 이게 바로 영적 체험 아니겠습니까? 보통은요 이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건데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들고 벌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아프기는커녕 손이 막 깃털 같아. 제가 체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막 성령님 임하여 주옵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런데 손이 깃털 같아요. 뭐 그런 체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라 보는데 아무튼 각자의 영적 체험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나는 영적 체험했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거 나는 했어.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말씀이 뒤따라가야 그 사람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양식이라면 신령한 반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신령한 반찬, 신령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밥만 먹지 않고 반찬도 먹는데 그 반찬이 뭐예요? 반찬은 다 다르죠. 밥은 한 가지이지만 이 바로 신령한 반찬은요 아멘이에요. 아멘. 밥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들어가. 그런데 이 반찬을 여러분이 곁들이면은 이 밥이 잘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찬만 먹으라 못 먹어요. 반찬만 못 먹어. 밥이랑 반찬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밥이랑 반찬이랑? 밥이라 그러세요. 뭐가 더 중요해요? 밥이 중요하죠. 여러분 식당 갈 때 밥 먹으러 간다 그러지 반찬 먹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잘 들어가려면 신령한 반찬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소화하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아멘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교회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교회가 있고요. 아멘 사역 교회도 있어. 아멘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아멘 사역 교회, 아멘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또 시원하게 내려가도록 물을 먹어야 돼요. 밥 반찬 잘 먹었어요. 그 맨 마지막에 또 뭘 해요? 물을 마셔요. 그 물이 뭘까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시원함을 체험하게 돼. 찬양을 통해 은혜를 이제 내 마음 가운데에 찬송이 곡조 달린 기도이기도 한데,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가? 세상 사람들도 노래방 가잖아요. 저도 20대에 노래방 갔었어요. 가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제가 부르고 예, 지금 불러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안 부릅니다. 시험 들 사람이 있어서. 아무튼 이 찬송을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원함을 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만 먹고 살지 말라.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육체의 양식,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양식, 그것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절만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는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 받는 내용에 오늘 본문은 4절만 읽었어요. 그런데 4절뿐 아니라 계속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데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오면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게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믿는다기보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건데,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안다, 이런 표현 여러분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설교할 때 예수님을 압니다. 물론 안다는 표현도 나쁜 표현이거나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는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40일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예수님을 시험하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픈 이때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하나님 아들답게 능력을 좀 행해서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시험을 당해요? 당장 필요한 거,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부딪혀 있어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거에 딱 부딪혔을 때 이것을 신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면은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이해 안 하십니다. 저는 이해해요. 저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저라도 위로해야지.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은 이해하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을 다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해놓고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먹고 사는 문제, 많은 내 앞에 커 보이는 것, 대단해 보이는 것, 이것을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그것만 보면은 엄청나게 크게 보일 거예요. 그럼 말씀은 작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면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것을 향해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거 문제 없다. 여러분, 실제로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으면 저 데려오십시오. 제가 개인 돈 막 다 털어서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 가난해도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더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또한 우리가 자주 당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주 높아지려고 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내세우면은 좋아합니다. 비행기 태우면은 막 엄청 좋아합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 위태로울 때 천사가 도와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 자만심이 문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면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4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사악한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다스리는 이 마귀가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것들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그것을 순순히 넘겨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과 십자가를 통과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얻어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다만 조건을 붙이죠. 딱 한 번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너 고생하지 않게 해줄게. 십자가 안 져도 돼. 이렇게 지금 시험을 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얻으려 했던 그 영광을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쉽게 가지라고 충동하는 거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명령이죠. 사탄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명령.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요. 내 질병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이런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그냥 내 인간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인간 김미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명령, 사탄도 물러가라 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친 방법은 여러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단 한마디, 단칼에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보물과 같은 그러한 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절대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르셨어요. 아무것도 임의로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움직였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오직 성경의 기록들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고도 절대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먹어야 사는 부분에 있어서 육신의 양식을 하찮게 여긴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생각하는 게 문제고 그게 더 우선이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 뒤에 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필요한 게 뭡니까? 영혼의 양식. 왜냐하면 이 영혼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못 먹는다 하더라도 육신의 양식을 못 먹는다 하더라도 영의 양식은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지 않으면,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돈이 그렇게 많고 명예, 어떤 인기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음주운전 걸리고 마약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의 양식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인도하시오며 또 금요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저희들의 기도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일상의 삶이 늘 축복의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